지금부터 누가복음 제1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路加福音的第一讲。 이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这时间的本文是路加福音的第一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路加福音是路加记录的， 기록한 연도는 주후 62년경입니다. 记录的年代是主后的62年经， 기록한 장소는 로마입니다. 记录的场所是罗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본서의 내용과 젖을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那路加福音的1至4节讲解的是这怎么的背景其目的。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我们1节开读一下。提阿非罗大人呢，有好些人提笔作书，诉说在我们中间所成就的事，是照传道的人从起初亲眼看见，又传给我们的。阿门。 이 본서의 내용을 1절에서 2절까지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那本书的这1至2节呢，路加是进行这样的分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是怎么呢？这记述的是所成就的事情， 또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고 那是初次做牧会， 일꾼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들입니다. 而且是有关乎工人的事情。 이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这就是路加福音的令。 성경은 목격한 것이고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圣经是目击的，把所目击的记载下来。 요한에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경은 본 바고 들은 바고 만져본 바고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那犹如约翰福音的1章1节当中说是什么？是把所看、所说、所见的记载下来的。 이 본서의 저술 방법을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那么就是本书著作的方式呢，是在3节当中进行详写。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节我们续读一下，这些事我记起起头都详细的考察了，就定义要按照次序写给你。阿门。 이 누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那就是这路加这福音呢，实质是路加所记载下来。 누가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那路加是有3种特征的人，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他就是明白所有事情的人， 근원부터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他是从根源开始知道的人，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이었습니다. 而且是仔细的从起初就开始知道的人。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누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那使是这样的，路加呢，上帝使他记录着圣经。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那3节的下半部分我们就看一下，就定义要按照次序写给你。 이 성경의 본서의 저술 방법은 차례대로 써보낸 것입니다. 那么本书的这个特征就是这样，按照次序写的。 이 성경은 무질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这圣经不是无秩序的。 또 한 가지 본서에 써낸 목적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而且这本书其写作的目的是在3、4节当中显现出来。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写给是什么呢？就是大菲罗。 이것은 단지 데오빌로에게만 바쳐진 것이 아니고 这并不是单单写给是提阿非罗的。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 在路加福音的全部内容呢， 당시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는 당시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낸 것이고 那当时受的是怎么在希腊文化的所有人向他们写去的这封书信，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而且通过这个把这福音传向全世界。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은 写这圣经的目的是 배운 바의 확실함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是为了学习树立怎么的所学习的固定的树立， 배운 것에 확실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为了使这学习的能够更加的确实， 신앙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 보낸 것입니다. 为了在信仰上更好的站立，而且写出封书信。 이 본문 8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那本文的8节至25节写的是怎么呢？洗礼约翰的出生。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5至7节，我们现在通读一下。当犹大王希律的时候，亚比亚班里头有一个祭司，名叫撒加利亚，他妻子是亚伦的后人，名叫以利沙伯。他们二人在神面前都是义人，遵行主一切的诫命礼仪，没有可指摘的，只是没有孩子，因为以利沙伯不怀孕，两个人又年纪老迈了。阿门。 여기에 두 명의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这里有2个人是被使用的。 남편이 사가랴이고 나- 아내가 엘리사벳입니다. 丈夫是撒加利亚，这女的是以利沙白。 이들은 유대왕 헤롯 왕 때의 사람들입니다. 这里是犹太王，就是犹大王希律的时候的人。 유다왕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这犹大希律是什么呢？大希律。 이 사람은 에돔 사람으로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약 33년간 분봉왕으로 재직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유대왕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这犹大的希律王是以东的人。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두 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몰살시킨 장본인입니다. 这王是谁呢？就是主耶稣诞生的时候呢，他把近2岁以下的男孩都杀尽的一位王。 이런 악한 왕이 통치할 때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在这恶王所统治的这样的时代之下呢，也有像这以利沙伯或者是撒加利亚这等人怎么的持守信心。 우리는 시대나 여건이나 형편을 다 떠나서 전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我们要通过怎么的突破这时代环境，或者是等等一切，要怎么的存有好的信仰。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입니다. 这是什么呢？就是说，撒加利亚是什么呢？就是亚比亚班里的人，一个祭司。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的以利沙伯是亚伦的子孙。 이 좋은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通过这等很好的父母、优秀的父母，出现一个非常优秀的孩子。 8절, 9절에 보면 사가랴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8、9节呈现出这撒加利亚很好的信仰，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在神面前行使，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而且是按照祭司长的规律而行使， 제비 뽑힌 대로 행했고 而且是按抽签所行使，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而且是进到圣殿里进行焚香之人。 이들 부부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然后这夫妻2人在7节是这么的去形容。 6절에 那 6절 6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6节，我们现在续读一下。他们2人正在神面前都是义人，遵行主一切的诫命礼仪，没有可指摘的。阿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잡을 데가 없고 撒加利亚说以利沙伯和撒加利亚在神面前是无可指摘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在上帝面前是义人， 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而且是遵行主一切的诫命是毫无瑕疵的。 이들에게는 나이 늙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他们虽然是年纪老迈，但是没有孩子。 자녀가 없는 것은 구약시대에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那没有孩子在旧约时代是一种羞耻， 나이가 많았고 年纪老迈， 이 자녀가 없었지만 没有孩子。 이 성경에 보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但是这圣经是不圆满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但是没有去使用人的方法， 변함없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但是无变化的去进行持守信心，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在上帝面前是义人， 죄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而且是无瑕疵的去遵守主一切所吩咐的命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所以说，上帝就使用于他们。 11절에서 13절에 보면 11节至13节，我们可以看，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在这里预告神预告这洗礼约翰的出生。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11至13节，我们现在通读一下。有主的使者站在香坛的右边，向他显现。撒加利亚看见，就惊慌害怕。天使对他说：“撒加利亚，不要害怕，因为你的祈祷已经被听见了。你的妻子以利沙伯要给你生一个儿子，你要给他起名叫约翰。阿门。” 네, 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那上帝在这里怎么的预告是怎么的超自然性的使之生下约翰？ 이들 부부는 나이가 많았고 这二人是年纪老迈了，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在人的情形之下是无法去生孩子的情形。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上帝派遣了天使，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你的妻子会生孩子的，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起他名为是约翰。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총이라는 뜻입니다. 那约翰这意思是什么呢？是耶和华的宠爱， 사랑입니다. 是爱。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나게 하셨고 上帝使之约翰出生， 예수님의 앞제이가 되게 하셔서 而且在成为耶稣之前者，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那通过洗礼约翰来迎接主耶稣降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라 부부에게 不能生孩子的这撒加利亚的夫妇，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以用超自然的方法使之生下约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这是要说明这是神资做的事情，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운동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这是要告知这是分明是神在做自己救恩的事工，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是想要告知人所不能做到的，上帝是能做到。 14절에서 17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14至17节预告的是洗礼约翰的这使命。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洗礼约翰的使命是分为两大点， 한 가지는 14절에서 16절까지 一是怎么的14至16节， 이 세례 요한은 나신으로 오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这约翰是这以拿西尔人出在这世界上。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至16节，我们现在续读一下：你必欢喜快乐，有许多人因他出世也必以喜乐。他在主面前将要伟大，淡酒浓酒都不喝，从母腹里就被圣灵充满了。他要使许多以色列人回转归于主他们的神。阿门。 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습니다. 那么上帝是怎样的认定？当他将要成大者，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자가 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上帝说必须要让他成为大者。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了淡酒浓酒都不喝， 이것을 왜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为什么不让他们喝呢？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民数记的1章6节4节4节6节， 나실인 제도가 있습니다. 那里有拿西尔人的制度。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데 拿西尔人是献在神面前的人，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头发上不许就是说贴刀， 포도주나 수주를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就是也不喝这烧酒淡酒浓酒都不喝。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져서 这样洗礼约翰一生之中献在神的面前， 하나님 일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수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为了随从侍奉在神面前，所以不让他喝淡酒和浓酒。 우리들도 오늘날 전부 나실인들입니다. 我们的今日也都是拿西尔人， 전부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我们都是献在上帝面前的人，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而这都是出熟的果子。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约翰启示录14章4节， 출애굽기 23장 19절에 出埃及的23章19节 이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说出熟的果子是属上帝的。 우리들도 하나님께 바쳐놓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当在上帝面前成为献上的样式。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第二个洗礼约翰的使命是，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했습니다. 在这里17节是怎么的？以利亚的心智和能力 승천했던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고 啊，并不是说升天去的以利亚的降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就是以以利亚的心智和能力而来临。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那以利亚的心智和能力是什么呢？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就是憎恶罪， 또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而且使至以色列百姓进行悔改，回转在上帝面前。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这就是以利亚的心智和能力。 죄를 미워하고 这憎恶罪，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使至以色列人进行悔改，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使至这些以色列百姓都回转在上帝面前，这些的一切工作都要去怎么的？约翰去做。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 것입니다. 所以说，这洗礼约翰就以利亚的样式怎么的来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和神之间的关系进行恢复，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할 일입니다. 那把人与人之间的关系成为是正常化的，这等工作是约翰等人所要做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那么上帝在这里说了洗礼约翰要出生的事情。 사가랴가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撒迦利亚因为不信的缘故，他就成了哑巴的样 하나님 式。 말씀대로 이 엘리사벳이 수태하는 것이 18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那18节至25节当中就出现了是以利沙伯怀孕的事情。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18节，我们现在续读一下18节。撒迦利亚对天使说：“我凭着什么可知道这事呢？我已经年老了，我的妻子也年纪老迈了。”阿门。 이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내용이 나옵니다. 那实质的25节，我们相看的是因为撒迦利亚不信的缘故，所以他就成了哑巴。 왜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为什么成为哑巴呢？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습니다. 因为没有去相信上帝话语的缘故。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벙어리가 됩니다. 今日也是不相信上帝话语的时候，就会成为灵性的这么哑巴； 믿지 않으면 소경이 됩니다. 不相信就会成为盲人。 이 하나님 말씀대로 24절에서 25절까지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那按照上帝话语之所说，在24、25节里头，这以利沙伯进行怀孕了。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24节、25节，我们现在续读一下。这些日子以后，他的妻子以利沙伯怀了孕，就隐藏了5个月，说：“主在眷顾我的日子，这样看待我，要把我在人间羞耻除掉。”阿门。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按照上帝的话语成就下来了。 아이를 못 낳는 이것은 그 시대의 수치였습니다. 不能生孩子，在那个时代是一种羞耻的事情。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在这个时代，也是信耶稣的人，他不能去传道的话，也是一个羞耻之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那么使这人去怎么来传福音，使这人回到上帝面前的时候呢，你就是生下了灵性的儿子。 이렇게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왔습니다. 那么在这敬虔的父母身上出现了敬虔的孩子。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나신으로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那么这洗礼约翰的使命是什么呢？在上帝面前成为拿细尔人。 포도주나 수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在这里说淡酒浓酒都不喝，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而且从母腹里就开始被圣灵充满了。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耶，在不相信上帝话语的时候呢，就会成为哑巴。 다음 26절에서 38절까지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那么我们下一步看26节到38节，看的是玛利亚的信仰。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那么上帝是有个庞大的计划，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差遣了耶稣基督，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因为钉在十字架上， 구속을 이루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进行了救赎，而且拣选了他所拣选的百姓。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那耶稣来在这个世界上是以人的样式， 보통 사람의 결혼 방법이나 那普通人的那个结婚的方式， 이 생식 방법인 부정 모혈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并不是一个否定的样式来在这个世界的， 성령을 입어 오셨습니다. 他是披戴着圣灵而来临的。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룸에 있어서 那成也， 어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주시는가? 那么为了为了成就上帝这美好之意，那么通过是怎样的女人而降生呢？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上帝查看全地的时候，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한 那上帝最终就看到了和约瑟所订婚的， 또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说已经订婚的玛利亚，通过这玛利亚要怎么的使之耶稣降生于世？ 마리아가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那玛利亚是拥有怎样的信仰呢？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那玛利亚是因为怎样信仰的缘故，能够成为这样可贵之人呢？ 이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26节我们虚读一下。到了第6个月，天使加百农奉神的差遣，往加利利的一座城去，这城名叫拿撒勒。阿门。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是什么呢？是加利利的拿撒勒人。 이 갈릴리 땅, 이 나사렛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这加利利的拿撒勒之地呢，并不是很好的地。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以赛亚书9章1、2节可以看到， 갈릴리 땅은 이방 땅이라고 했습니다. 加利利地是异邦之地。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马太福音4章15、16节可以看到， 이방 땅과 같은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就是像异邦之地的加利利地， 흑암의 땅이었고 黑暗之地， 그늘진 땅이었고 是阴暗之地，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死亡之地。 이 그런 곳이 나사렛입니다. 这就是加利利之地的特征。 이 빌립의 친구 나다네엘이 那菲利的朋友拿但列呢？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他说了，在拿撒勒不可能出一个很善良之人。 이 갈릴리 땅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이고 因为这加利利和拿撒勒之地呢，是充满卑贱和藐视之地， 그늘진 땅이고 是阴暗之地，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因为是死亡之地。 그런 땅에서도 那即使在这样的地中，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那么神所要找寻的，能够成为这样美好之家人， 만세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成为一个万事有福之人。 우리는 환경이나 我们在环境， 여건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我们不可以去挑剔环境和所处的条件。 우리가 나사렛 같은 곳에 살든지 无论我们生活在怎么的，是拿撒勒这等地方与否， 스불론에 살게 하나님 만드셨든지 无论是让我们住在这西布伦与否，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那神所使用的，神所寻找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要是成为合乎神心意之人的话， 이 마리아처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像玛利亚一样差遣加百列这样的天使长，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셔서 使之他圣灵而被怎么的怀孕，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而且能做出这上帝之事情， 이 만세에 복 있는 자를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但是就是让他成为一个是万事有福之人。 이 마리아는 玛利亚， 어떤 상태에 있는 처녀였습니까? 那玛利亚是处在一个怎样情形之下的一个处女呢？ 이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是和约瑟进行订婚的一个处女。 왜 요셉일까요? 为什么是约瑟呢？ 요셉은 이 다윗의 계통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那约瑟是大卫的系统，是犹大的系统。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因为上帝早已预定是在怎么的亚伯拉罕和大卫的系统，让使之耶稣基督降生。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자손인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所以说，在犹大支派中的这个后继之约瑟和订婚的玛利亚来拣选与他。 그리고 또 예수의 탄생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而且使之耶稣之诞生不可失败而进行这样的事情。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或者是没有信心的人， 성격이 나쁜 사람이거나 或者是性格不好的人，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과 약혼했다면 而且是和一个性格非常急躁之人订婚的话，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耶稣就不可能来在这个世界了，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只有可能是被石头打死了。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19절 21절에 보면 但是马太福音1章的19节至21节，我们可以看到， 요셉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约瑟是一个信仰非常好的人， 드러내지 아니하고 没有把他就是说显彰出来， 가만히 끊고자 하며 想就是暗暗的跟他断掉。 이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他是如此去思想这等事情的人。 하나님 언제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那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上帝总是去使用像玛利亚和约瑟这等敬虔之人。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협력자로 삼으시고 那么这等人在救恩史上就成为一个妥协性的人， 수종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而且是对我视他们为是随从而侍奉的人。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10달 동안 잉태했던 사람이고 玛利亚是10个月进行怀孕于这耶稣之人， 요셉은 양아버지입니다. 这约瑟是他的养父。 둘 다 경건하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那2个人都是非常敬虔，只可怎么的配得蒙福之人。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되고 但 또 是 어떻게 예. 복 있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那玛利亚是怎么样成为这高尚之人和有福之人呢？ 이 만세에 복 있는 여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在这里说了，他是一个万事有福的人。 어떻게 해서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那他是怎样做的，而且是成为万事之有福的人呢？ 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4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48节呢，我们现在查看这个问题。对，48节，我们现在奉耶稣的名读一下，因为他顾念他使女卑微，从今以后万代要称我为有福。阿门。 하나님께서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因为上帝他顾念了这使女的卑微，所以说就发生了这样的事情。 이 49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49节我们续读一下，那又全能的为我成就了大事，他的名为圣。阿门。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因为是有全能的行使了这成就了这大事的缘故，才能出这等事情。 또 한 가지 52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52节我们现在续读一下，他叫有权柄的施位，叫卑贱的升高。阿门。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런 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因为上帝使这卑贱的让他怎么的高升，所以说上帝曾做出这等事情。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玛利亚是在神面前蒙恩的人。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번째 한 말이 그 말입니다. 的加百列天使向玛利亚见到之后说的第一句话是什么呢？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蒙恩的人呢，你有福了，有平安，你平安了，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主与你同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如此，上帝向玛利亚进行实行他的恩典。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那玛利亚身上临到的上帝之恩典有分3大点。 3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31节我们续读一下，你要怀孕生子，可以给他起名叫耶稣。阿门。 수태에서 아들을 낳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第一恩典是让他们怀胎生子之恩典。 또 이 몇 절이죠? 31절. 네, 31절에 됐죠? 네. 35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35节我们现在续读一下。天使回答说：“圣灵要临到你身上，至高者的能力要荫庇你，因此所要生的圣者必成为神的儿子。”阿门。 이 마리아에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玛利亚身上圣灵降临了，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었습니다. 那至高者的能力要怎么的荫庇他？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不要去消灭圣灵的感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因为上帝施爱施恩惠于他， 마리아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所以玛利亚使之能够怀孕，怎么的怀上耶稣，而且蒙上这等祝福。 이 마리아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那玛利亚的信仰是怎样的，她才能成为这等样式呢？ 3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38节我们现在续读一下。玛利亚说：“我是主的使女，情愿照你的话成就在我身上。”天使离开她去了。阿门。 마리아가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因为玛利亚是有这等信仰的缘故，在神面前才能够蒙这样的恩宠。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我是什么呢？我是主的使女。 내가 돌에 맞아 죽든지 我无论是哪怕是被石头打死， 사람 취급을 못 받든지 无论是不被人看作是人， 내가 손해를 받든지 我无论是受损害， 멸시를 당하든지 无论是被藐视，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无论是被指点，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만족합니다. 那么通过我来成就上帝，哪怕是一句话，我也是满足的。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这就是玛利亚的信仰。 그런 신앙의 사람에게 这如同这等信仰的人身上， 성령이 임했고 圣灵降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버렸습니다. 而且至高者的能力怎么的荫庇着他。 이 35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35节我们现在续读一下。35节是天使回答说：“圣灵要临到你身上，至高者的能力要荫庇你，因此所要生的圣者必成为神的儿子。”阿门。 이것은 일방적인 통고였습니다. 这是一方性的通告，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但是对此这样的通告呢，玛利亚没有做任何的借口，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而且不成任何的理由。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说我是主的使女，情愿你的话成就在我身上。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으면 我们若是有这等信仰的话，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我们身上也圣灵降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而且我们也会受到至高者的能力会荫庇我们。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那通过上帝话语的一句话的成就， 만족한 마리아에게 而满足的在玛利亚身上呢，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上帝施恩于他， 마리아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而且抬举玛利亚，而且使用于玛利亚。 이런 신앙으로 구주를 낳게 된 것입니다. 那么以这样的信仰来生下的救主。 이 39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那么39节至56节是什么呢？就是访问玛利亚。 이 마리아는 일생의 중대한 문제를 那玛利亚是在一生重大的问题，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할까 하다가 她想啊，这应该去找谁去谈呢？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서 圣灵呢感动了她的心， 그 걸음을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就把她的脚踪带到以利沙伯和什么的，就是以利沙伯的家里。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고 玛利亚是加利利的人， 이 엘리사벳은 유대 한 동네 산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那么以利沙伯是犹大地的一个山中的人。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犹大就是玛利亚想解决自身的事情， 여자의 몸으로 먼 곳을 갔습니다. 那以女人的身体去往很远的地方。 이 엘리사벳은 以利沙白呢， 이 마리아의 친족이기에 앞서서 就是作为玛利亚的亲戚，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의논하고 또 상담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就是有疑难问题的时候呢，是互相倾诉而谈心的一个对象。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以利沙白在上帝面前视为义人，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하여 흠없이 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而且是行使一切的诫命，在一切的守上帝这命令上是无可瑕疵的一个人。 찾아가는 마리아가 귀한 사람이고 那去找见的玛利亚是可贵的人， 찾아갈 수밖에 없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那只可去找见这以利沙白也是一个可贵之人。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한번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耶，以利沙白呢，到40至45节，所以他的事情，我们现在通读一下。进了撒加利亚的家，问以利沙伯安。以利沙伯一听玛利亚问安，所怀的胎就在腹里跳动。以利沙伯却被圣灵充满，高声喊着说：“你在妇女中是最有福的，你怀胎也是有福的。” 我主的母到我这里来，这是从哪里得的呢？因为你问安的声音一入我耳，我腹里的胎就欢喜跳动。这相信的女子是有福的，因为主对她所说的话要应验。阿门。 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以利沙白是圣灵充满的人，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在上帝面前是义人，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这是行使了所有的律例和典章，一个无瑕疵的人， 아주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非常稀少的人，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在上帝面前是敬虔的人，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而且是安静的人。 이 5달 동안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5个月之间，他怎么能安静的待着？ 왜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을까요? 为什么上帝许可在以利沙伯的身上圣灵充满呢？ 이 마리아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因为什么呢？要怎么的和玛利亚有所说之话的缘故，使他圣灵充满。 4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2节我们续读一下，高声喊着说：“你在妇女中是有福的，你所怀的胎也是有福的。”阿门。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할까 근심 중에 왔을 때 那玛利亚在担心中当怎样去做呢？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那以利沙白呢，按照上帝之话语给他一个确答。 이 마리아는 46절에서 56절까지 보면 那46节至56节，我们可以看到玛利亚呢，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那听了以利沙伯的话语，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他得着很大的恩典， 확신을 갖게 되었고 而且有确信了，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而且喜乐和感恩的心充满了， 하나님을 찬양하고 赞美神，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把荣耀献在上帝面前。 이 46절에서 49절까지 那46至49节呢？ 이 마리아 자신에게 임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那赞美是要怎么的临到玛利亚身上的恩典。 4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6节我们续读一下，玛利亚说：“我心尊主为大，我灵以 46절만요. 네, 47절 같이요. 47节我们续读一下，我灵以神我的救主为乐。阿门。 네, 4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8、49我们续读一下，因为他顾念他使女的卑微，从今以后万代要称我为有福。那有全能的为我成就了大事，他的名为圣。阿门。 네, 마리아는 하나님께 영혼으로 찬양했습니다. 玛利亚用她的灵来赞美神， 마음으로 내 구주로 기뻐했습니다. 那她的心里怎么的以主为她的主为喜乐， 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那只可去赞美。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8절,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不得不去喜乐，不得不去赞美，这理由呢写在是49节当中。 이 48절, 4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48、49节我们现在再续读一下，因为他顾念他的使女卑微，从今以后万代要称我为有福，那有全能的为我成就了大事，他的名为圣。阿门。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为什么要赞美呢？因为他顾念了使女的卑微，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因为是有能者实行了大事的缘故进行赞美。 이 하나님은 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这怎么的是有能人是顾念卑微的一位神，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是一个有能之神，行事成就大事之神。 이 50절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0节我们可以看到他是怜悯丰盛的神。 또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1至53节可以说是他是一个公平的神，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他是怎么的驱散这些心中骄傲的人。 고생인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자십니다. 那么就是说，骄傲之人他是怎么的？就是弥散他们的人，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他抬举卑微的，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而且呢，就是说饥饿的使他引导到美好的之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而且使这富者使他空手而回这样的神。 특별히 4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那通过48节，尤其是神呢，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고 他顾念了使女的卑微， 만세에 복 있는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而且使他成为是万事之有福的人，成就这事的乃就是神， 이것이 큰일입니다. 这就是大事。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因为上帝的怜悯临到的缘故，才会出这等事情。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까? 那怎样才能够蒙到上帝之怜悯呢？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긍휼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那我们当敬畏、惧怕神的时候呢，就会蒙到这样的怜悯。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我们惧怕神的时候，神的怜悯就会临到我们。 우리도 계집종과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我们虽然我们也是怎么的，处于像卑微使女一般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惧怕神， 긍휼함을 입어서 蒙为怜悯，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成为要万事有福之人。 57절에서 66절까지 57节至67节呢，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这里在说洗礼约翰的出生， 이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이루시기 위해서 那是为了成就上帝的救赎的运动，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把洗礼约翰差遣在这地上。 5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57节我们续读一下，以利沙伯产期到了，就生了一个儿子。阿门。 네,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의 경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那么这写着是洗礼约翰的诞生结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以利沙伯的产期到了，就生了一个儿子。 잉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되었지만 啊，这怀孕是为了怀孕虽然是超自然的方法去怀的， 출생은 보통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但是出生是取为很普通的凡人的样式。 기한이 돼서 이 낳게 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在这里说期限到了，产期到了，这生下来，这是一个大恩典。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那使这怀孕的是神，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使这生下的也是神。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那通过洗礼约翰的出生赐予的恩典是很多的。 첫째로는 이웃과 친족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第一是能给亲族和邻舍赐下的恩典， 또 부모에게 준 은혜가 있습니다. 而且有给予父母的恩典， 또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而且给近邻的人赐下的恩典。 이 5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8节我们续读一下：邻里亲族听见主向他们大使怜悯，就和他一同欢乐。阿门。 이웃과 친족에게 像邻舍和亲族，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使之他们明白了上帝的大大的怜悯。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上 되는구나. 对上帝怜悯的时候，就成了， 이 하나님의 긍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那就知道了，是这是上帝怜悯而怎么进行怀孕的。 그래서 이웃과 친족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所以说，邻里和亲族就一同欢乐，这等事情就发生了， 또 부모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而且有赐予父母的恩典。 59절에서 64절까지 보면 59节至64节当中，我们可以看到 이 어머니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有赐予母亲的恩典，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而且有赐予父亲的恩典。 이 내용을 보면 我们看内容的时候呢， 이 어머니는 가족과 또 전통과 이 전승을 다 뛰어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那我们看一下他母亲，就是说有超乎传统、超乎一切的这信仰。 이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이름을 지으려 할 때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으라 하겠습니다.
哦，这等人要把约翰的名字要随他父亲叫撒加利亚的时候，他母亲说不可，要叫他约翰。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귀한 신앙입니다. 他的信仰是怎么的？是就为是，是这样可贵的信仰。 62절에서 63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62至63节，我们可以看到父亲的信仰。 이 서판을 통해서 펜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那么通过写字板呢，来怎么的显现出他的信仰。 이 믿지 않을 때는 벙어리가 됐지만 不信的时候，他虽然是哑巴的样式， 이 벙어리가 됐어도 이 펜으로 분명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但是成为哑巴了，但是他哑巴的情形下，他可以用笔在写板字上写字。 이 요한이라 이름질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那么就是说起名字为约翰，顺服于这事情的结果， 징계가 끊겼습니다. 那他的惩治就结束了。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他的舌头也舒展了，就能说出话来了。 이렇게 사가랴에게 입이 열리고 말하게 한 이유는 那如此使这撒加利亚使他的舌头舒展，就能说话的原因是， 찬송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使他能够称颂神，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而且使这周围居住的人都有怎么的，都有恩典。 65절에서 65절에 보면 65节我们可以看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我们续读一下，周围居住的人都惧怕，这一切的事就传遍了犹太的全山地。阿门。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那么周围居住的人都有一个惧怕的心， 이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因为把这段话语刻在心板上了。 이 사가랴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因为显看了主的手与怎么的撒加利亚和怎么的他的夫妇同在， 주의 손이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那么主的手停留在那里是非常重要的。 스가랴에서 13장 7절에 那撒加利亚书몇 장이야? 13장 7절에 네, 13장的7节。 이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주의 손이 머문다 말씀했습니다. 那主的手是停留在小者的身上。 이래서 67절에서 이 80절까지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所以说67节指怎么的，就是说80节说明的是撒加利亚的赞美。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那撒加利亚顺服与圣灵的感动， 예언하며 찬송했습니다. 预言而且进行颂赞， 성령의 인도를 따라 按照圣灵的引导。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깨닫고 那么他明白了将之要来的耶稣基督， 찬송한 것입니다. 进行赞美。 68절에서 71절까지 68节至71节呢，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有关乎是救恩的感恩和赞美。 72절에서 75절까지 72节至75节呢，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而且是怎么的得着救恩的圣徒进行赞美。 마지막으로 76절에서 79절까지 76节至79节呢，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在预言到对于洗礼约翰的使命，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那就是说非常至高的上帝之先知。 세례 요한의 임무는 那洗礼约翰的义务是， 죄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며 那么在主前预备他的道路，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使至他明白是最得赦的这样的救恩。 이 8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80节我们续读一下。那孩子渐渐长大，心灵强健，住在旷野，直到他显明在以色列人面前的日子。阿门。 세례 요한은 광야 기도 생활을 통해서 洗礼约翰呢，通过旷野祷告的生活，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他披戴着上帝所赋给他的能力， 그 영권으로 用那个灵权，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那就是成就了这基督面前一个使命者。 이것으로 누가복음 1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此，我们告诉路加福音的第1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